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좀 취사 선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구절은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때, 즉 그 방식에 있어서 받아들여져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는 경우, 본체 못 본 채 지나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방금 오늘 초대교회 관련된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구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가르침, 교제, 예배, 기도, 전도, 이 다양한 분야들이 한 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속마음으로 얘기하시는데요. 네, 보통은요 이런 경우에는 뭐 각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아마 투표를 해본다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예배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전도 외의 것들은 또 신경을 잘 안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좀 더 빠지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뭘까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악수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이게 교제일까요? 때로는 내 앞에 나왔을 때 축복성 불러주는 거, 이거 교제일까요? 네,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코이노니아 단어가 뭘까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해서 교제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교제입니다. 네, 축복성 불러주는 게 교제가 아니라, 악수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교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것, 그래서 한 가족이 서로 함께 가족으로서 나누는 걸 이야기를 해요. 쉐어하우스를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한 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비용을 나눠서 분담을 하겠죠. 공과금이든 뭐 사비든 뭐 식비든 관리비든 뭐든지 딱딱딱 나눠서 부담을 할 겁니다. 쉐어도 아닌 진짜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아들은 어떤 거 좀 많이 먹었으니까 돈 더 내라고 엄마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딸이 어떤 물품을 더 많이 썼다고 해가지고 비용을 더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한 집이거든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교제, 사실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제는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다음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는 관계, 경쟁의 관계, 다른 사람들 것들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좀 더 독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난 매력을 느꼈고요. 거기에 또한 믿게 되는 일들을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를 포함한 어쩌면 한국 교회가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 나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선택적으로 좀 받아들인 결과가 아닐까. 예배, 전도, 기도 선택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눔과 교제 실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스스로도 이게 말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쉽게 말하면 나만, 개인주의 같은 그런 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면 함께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믿고, 내가 말씀 잘 보고, 또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항상 내가라는 곳에 포인트 방점이 좀 지켜져 있죠. 우리는요,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또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만 편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배라고 만약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집었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은 우리의 연령대 맞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해를 따로 받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름대로 부모님의 나이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때로는 탈출해서, 주일학교를 탈출해서 부모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럼 뒤에서 엄마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엄마는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예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그게 방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제 개인적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받아들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예배라는 게 그냥 내가 집중해서 말씀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와 문화들이 만들어진다면, 엄마 하고 찾아오더라도 성도님들이 대체로 함께 웃으면서, 또 엄마 옆에 앉히면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미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내년 되면 본당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네, 인원이 많아져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있고 싶거든요. 5층에. 여러분들은 본당 가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본당 가면요 지금 여기는 그 여유분의 좌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기는 내 자리야 라고 나름대로 오시면서 딱딱딱 짚는 자리가 나름대로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 왔는데요, 그렇게 큰 공간에 가면 나만의 장소가 따로 있어요. 나만의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구를 만나고 약속 때문에 해가지고 뭐 밥 먹고 왔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날 이제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나만의 장소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다 보니, 그 사람이 여기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코이노니아 이 관련된 이 내용들이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교제라고 했을 때 인사 잘하고 축복성 불러주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을 넘어서는 정말 그런 이 모든 나눔들을 가능한 이런 교제가 불가능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몇 가지 오해 소지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이뤄냈던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도 한번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코이노니아가 가능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처음에 오순절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끝일까? 네, 그게 아니었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든 일에서 되돌이키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예수님의 길을 향해 가는 것들이 반드시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였던 겁니다. 교제는요, 삼위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거죠. 그 세 분이 사실은 서로 연합하면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시듯이 우리가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의 길을 걸어가다가 돌아서면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쪼개지고 다투던 그런 것들이 샬롬과 화해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였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성령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어쩌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은 세상을 누리려는 마음이 구원 얻는 것, 성령 받는 것일까?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다른 좋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텐데 그게 구원일까요?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장소만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욕망으로 서로가 다투고 욕망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장소만 이동되었다고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그 모습 그대로라면 지옥일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요, 이전까지는 교제를 할 줄 몰랐던 삶을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눔과 베품과 사랑을 할 줄 몰랐던 삶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롭게 얻는 능력이 뭘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핵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극렬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공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와 관계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이전까지는 계산만 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계산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주었으니까 너도 내야지, 너도 나에게 잘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선물로, 나도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선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계산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겠죠. 그 말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에너지를 쓰죠, 시간을 쓰죠, 물질을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과 시간과 재물 모든 것들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눔과 돌봄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눔과 돌봄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제 실천해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또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과 돌봄이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공동체라고 했을 때 예배만 잘 드리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눔으로, 배려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됐다. 자,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코이노니아가 가능했던 이유는 종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종말의 신앙을 가진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2000년 뒤에 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실 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줄 안다면 내가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었어요. 물질로부터, 재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잘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곧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인테리어에 신경 쓰는 사람 있나요? 여기 한 달 뒤면 이사 갈 건데 여기를 새롭게 다 뜯어 고치는 사람 있나요? 아닐 거예요. 한 달 뒤라면 오히려 더 정리해서 이사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여기서 더 꾸미고 더 모으고 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더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종말 신앙 있으신가요?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나요? 네, 지금 오시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오는 거는 믿는데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는 건 나도 믿지만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약속도 있고요. 네, 내일 뭐 소개팅도 있고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뭐 중요한 거 뭐 하러 가는데 네, 우리가 약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 이런 예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 마을에, 이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한 마을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한 마을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자. 함께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다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다운 결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집에 가려고 보니까 아무도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화니까 좀 아름답게 네, 단 한 어린 아이만 우산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난 정말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 비가 온다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네, 약간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피이신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비 맞으면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예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기대감이 있다면 우산이라도 준비하고 비옷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만 진짜 비 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우산을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거의 이런 태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의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시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진짜 오신다고? 막 이러면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만약에 손님을 마치 초대하는데 그냥 한번 놀러 오세요. 갑자기 진짜 온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한 것처럼 약간 지금 그런 태도가 어쩌면 우리의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단해요. 이 땅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 하늘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원래 고향에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취업 잘해서 정말 성공해야 돼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 소망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살았느냐? 사실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당장 안 오셨거든요. 지금도 안 오시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현실은 더 현실대로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핍박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결국에는 옛 모습으로 천천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코이노니아의 나눔은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만 등장하지 그 이후에는 사실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만큼의 코이노니아가. 물론 다른 방식으로 코이노니아가 구현되고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보실 텐데요. 구현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옛 신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가장 신앙의 갈등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죠. 이게 현실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요 하늘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소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좀 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좀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해 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을 같이 모아서 한번 공동체로 좀 적용을 해보죠. 자, 혹시 조금 더우시나요? 네,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 코이노니아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올바른 물질 사용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2번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종말 신앙을 가졌다고 재산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막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허비하지도 않았고요. 또 반대로 사재기를 하듯이 끌어모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말 신앙이라서 어떻게 했느냐? 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을 했던 거죠. 올바른 재물을 사용하는 재물 사용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그들의 재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이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용관은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 자기 몫이 전부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어라는 인식이 사실은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는 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 것, 100%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나눠줄 때는요, 태도가 좀 달라져요. 내가 갑인 것 마냥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좀 나눠줬어, 넌 불쌍하니까 내가 줬어, 이 태도가 있는 거예요. 시혜자와 수혜자가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태도가 저는 가끔씩 약간 주의 경고처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선교 갈 때 생각보다 많아요. 선교 갈 때, 선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는 건요, 우리는 복음을 먼저 조금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분들은 아직 복음을 늦게 받아들인 사람, 이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러 간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쩌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굉장히 열악한 곳은 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만 모를 뿐이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국에서 와가지고 마치 불쌍한 사람인 마냥, 그래서 가가지고 엄청나게 매번 울고 막 난리도 나고, 죄송해요, 제가 극티라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꾸 시혜자와 수혜자로 자꾸 나눠서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관점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모여 살아서 그렇게 우리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것이다, 100% 내 것이다 하는 인식을 자꾸 가지기 시작하면 그런 태도로 접근하게 돼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떼어주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의 고백을 하느냐, 표현을 하느냐, 이것도 자꾸 눈여겨봐요.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가 좀 더 나눠줬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내가 써야 되는 일정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써야 되는 일정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지금 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마냥 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것을 주는 시혜자가 아니라 전달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인 거죠. 그래서 이 전달이라고 할 때 물질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물질도 나눠주고 재산도 나눠주고 그렇게 나눠줬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떼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고 이 맡기신 것들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여러 가르침도 있겠지만 이런 가르침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만 우리 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겸해서 섬기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 재물을 좀 더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죠. 또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라. 우리 앞에서 보았던 맥락을 따른다면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이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지금 근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가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어쩌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중요한 포인트 지점에서 말씀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는 뭘까? 재물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그 욕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선택이 이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소유, 재산에 있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알았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 코이노니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누가복음 12장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르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축적을 하기 위해 더 큰 창고를 짓듯이 우리도 통장에 계속해서 집어넣듯이 그런 것들을 불려 나가려고만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과 이런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이것들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 네 번째, 이 교제를 이제는 펠로우십이 아니라 파티시네이션으로 친교를 넘어서 파티시테이션으로 친교를 넘어 참여로 남아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요, 펠로우십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였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진짜 축복송 불러주고 인사하는 걸 자꾸 펠로우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참여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좀 더 필요해요. 실제 행동, 실천인 거죠. 함께하고 함께 내가 그것들을 나누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진짜 코이노니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몇 군데 좀 더 등장해요.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서 연보하다가 코이노니아라 단어로 쓰고 있어요. 약간 연보라고 우리는 헌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쓰고 있어요. 찾아보면 그 말은요, 함께 헌금을 했을 때도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 그리고 나의 물질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했다, 참여했다 라는 차원으로 코이노니아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도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연보라고 되어 있지만 함께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친교가 아니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요, 고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친교를 맺나? 우리가 친교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진정한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참여입니다. 참여.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후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나가겠죠. 함께 동참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친교 중요합니다. 네, 서로 알아가고 함께하고 하는 것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 만나야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진정한 교제를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참여를 원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알아가는 거, 더 적극적으로 지체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면 내가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또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구현해 볼 수가 있을까?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먼저 자신으로 볼 때 우리는 앞서 나왔던 종말 신앙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때 단지 펠로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도록 우리를 좀 더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13절을 굉장히 잘 알죠.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에요. 네, 자족하는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난하게 사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또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죠.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또한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계속해서 하기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해진 이것들에 내가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면, 자족할 줄 안다면 우리가 그 다음 자세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교제의 자세, 나눔의 자세, 베품의 자세, 이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눠준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셔야 돼요. 대부분 또 가끔가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부자 아니면 완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아굴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에게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저를 가난하게도 말아주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때로는 배고프니까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칠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된다면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누구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요, 부자가 된다 가난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고백이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 재산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달라는 게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저는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하늘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것이다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인정받고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쓰다가 또한 여유가 있다면, 또한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면 함께 나눠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참된 생명을 취한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재물에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8절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너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 18절에 있는 내용들처럼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44, 45절 한번 보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다 함께 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왜 이 본문이 마음에 들지 않냐면 이 단어들 때문이에요.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 소유를 다 팔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수식어들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요, 미완료 시제예요. 특히 헬라어 미완료 시제는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한 방에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잘 살았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 자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제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뜻이냐면,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이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한 부족하다면 내 거 좀 더 팔면 돼,
하면서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십시일반 필요한 사람들이 내어서 함께 하면 돼라고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요, 좀 부담이 좀 덜하죠. 한 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조금씩 하니까 이런 공동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청년 이부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제가 좀 약간 빌드업 하듯이 뭔가 자꾸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가족 개편 맞춰가지고 일부러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청년 이부와 가족 모임은 사실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실현되는 공동체, 파티시페이션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현해내야 되느냐? 나눔이 있는 공동체, 또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 계속해서 구현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모임요, 그냥 예배 이후에 있는 2부 프로그램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많은 교회들이 약간 그렇게 좀 관리형으로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좀 화가 나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못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남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약간 중간 관리자 세워가지고 막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장님들한테 지난번에 약간 브리핑을 좀 말씀드렸지만 꼭 주일날 이 시간에 안 모여도 돼요. 네. 왜 우리가 자꾸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자꾸 모여야 된다고 강박처럼 드냐면 가족 모임에서 가족이 포인트가 아니고 자꾸 모임이 포인트라서 그래요. 이 가족 모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 모임입니다. 우리가 가족처럼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가족 모임의 포인트를 자꾸 둬요. 모임만 잘 오고 모임만 잘 나누면 다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례에서 보듯이요, 교제는 친교가 아니라 참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모임에서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참여를 여러분들이 좀 더 해주셔야 되고 또한 서로를 응원해 주셔야 되는 그런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고난도 함께 나누는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구절들을 봤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듯이 우리가 지체들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돼요. 옆에서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임은 서로에게 힘이 좀 되어야 되고요. 모임을 넘어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족의 모임보다는 가족에 좀 더 방점, 강조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모임에 자꾸 강조점을 뜨니까 일요일 예배 이후에 하는 2부 모임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여기 이 시간에 안 모이셔도 돼요. 다른 날 하셔도 돼요. 네. 자꾸 모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에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 제목도요, 여러분들 가족 모임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자 해서 그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의 나눔과 기도 제목이 자꾸 따로 놀아요. 네, 분명히 나눔은 저의 사실은 이번 주에 회사에서 조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 이미 얘기했거든요. 회사에 좀 어렵다.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듯이 사실은 그래서 함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내 친구들 또한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그냥 혼자서만 데려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사실은 가능한 거거든요. 전도는요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가능해요. 물론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또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4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믿는 자가 더해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도를 잘해서 그럴까요? 전도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42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시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을까요? 코이노니아 보고 정말 기절한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신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도 서로 나누지 못하는데, 우리도 서로 베풀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땐 자기랑 똑같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나간다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족 모임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눔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곳이어야 돼요. 나눔을 한다는 건요, 자신을 좀 노출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쉽지 않으신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시는 걸 참 권해드립니다. 자신을 노출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돼요. 우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고 또한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첫걸음이,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능하느냐? 그냥 상담소에 가서 이야기가 된다고 다 치유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나눔 가운데서 함께 참여해 나갈 때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자라가는데 굉장히 더디게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함께 신뢰하면서 나눔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복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게 다른 곳이 아니라 가족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족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족 모임은요, 또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2부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후에 잠시 관리형으로 출석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상황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몇 달 전에 일부 예배 때 잠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것도 만들어서 그냥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케이스예요. 2명이서 친구가 같이 이제 밥을 사 먹게 됐는데 한 친구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옆에서 우리의 방식이라면 이건 거예요. 자기만 사 먹는 거예요. 기도할게. 이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나중에 네가 사 하면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 해결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게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상황은요, 진짜 내가 밥 먹는데 넌 뭐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기도할게. 굉장히 친절하게 말은 하지만 키오스크에서 자기 것만 결제해가지고 자기 것만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도움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움 줄 수 있는 한에서 주는 거야. 무작정 다 내가 지금 나도 빚이 많은데 이런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진짜 기도해야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인사치레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 참여가 아니라 그냥 친교 수준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덜어서 나누어 가지려는 노력이 코이노니아,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구현하는 공동체를 구현하려면요, 펠로십을 넘어서 파티시페이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인사 축복송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로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마음의 참여, 행동의 참여, 영혼의 참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잘했다라는 참여를 넘어서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진짜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참여,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특히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구현할까요? 가족장이 할까요? 그런 태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예배,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코이노니아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가족 모임 이제 마무리를 하고 6월 달부터 같이 다시 시작할 텐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의 신앙에 도움을 줄까라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을 좀 더 나눌까? 또한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줄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밖으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소그룹으로 혹은 그냥 공동체적인 개념을 저는 사실은 좀 많이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옛날 방식은 물론 좋은 점 너무 많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좀 구현해 나갔으면 태도를 좀 더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가 비전과 철학을 좀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 그림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첫 걸음 뭐냐? 지원을 안 하신 분은 지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가족장 끝났고요. 가정 모임 참여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모임 참여 지원을 하시면서 뭐 지원해놓고 안 나가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제가 만드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가족장이 만드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드는 코이노니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